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크건 작건 한 번쯤은 살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본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흑과 같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119번의 시인도 그런 때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해요. 어디에서 그 빛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빛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유일하게 한 줄기 빛으로 비춰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상황에 놓여 있어도 결국엔 성도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내 삶에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소리,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이렇게 가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그 소리보다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칠흑 같은 어둠에 놓이거든 빛처럼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한번 봅니다.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질문, 시인은 자신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스승은 지식이 넘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이 시인으로 하여금 지식인도 노인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명철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시인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시인이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명철해졌다고 말을 해요. 이것을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것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이 명철은 이런 겁니다. 모든 악한 길,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길, 모든 악한 길, 모든 거짓 행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올고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음도 어둡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누구와 가까이 지냈을까요? 누구랑 가까이 지냈을까요? 하와 아니에요? 옆에 하와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겠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안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가 피조물인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어떤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젠 죽음의 공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숨는 일이었어요. 숨는 일. 보이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던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 보여지는 게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 숨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이래요.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봐야 될 그것을 못 보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죄로 인하여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 죄인의 눈을 밝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보지 못했던 것, 당연히 봐야 할 것이지만 죄로 인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무엇을 통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 죄인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내 눈을 열어요. 그래서 이젠 죄로 인해 보지 못했던 당연한 것들을 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성도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이 참 안 좋거든요. 근시 있어요. 난시 있어요. 성경 보는데 읽는데 보셨어요? 저 안 보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는 그 표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과 관련된 영양제도 좀 먹고 있거든요. 눈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대로 머물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져요. 나이도 먹어가면서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처음 믿은 그대로 나의 영적인 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계속 영양제를 섭취해야 됩니다. 내 눈이 또 죄로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죄가 근접하지 못하게 영양제를 계속 공급해 넣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죄로 어두워져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들을 끊임없이 봐요. 안 봐도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이 땅의 것. 그냥 그건 얼마나 크고 좋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은 왜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지, 말씀이 내 눈에서 내 삶에서 멀어져 가면 그렇게 돼요. 점점 또 죄가 내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건 못 보게 만들고 안 봐도 될 것은 환한 눈으로 보게 해요. 이 돈 버는 일은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려고 성도를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죄가 내 눈을 자꾸 가려서 봐야 될 그것을 못 보게, 봐야 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내가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고, 내가 가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질들, 영적인 눈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이 악화되어서 봐야 될 하나님도 못 보고 봐야 될 예수님도 못 보고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은, 그것들은 눈을 부릅뜨고 한두 시간 잠도 안 자가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05절부터 112절 말씀이죠. 시인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을 비추는 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로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업, 유산,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어둠에 가려져 있던 불의를 드러내요. 불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도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명철하게 해서 죄를 죄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죄로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를 제대로 보게 만들어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의를 제대로 보고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도에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의를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누리도록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루어낸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스스로 그 안에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짜부가 됐단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데도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말씀 읽는다고 하는데도 그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자유함을 못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그 의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내 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걸 놓치지 말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 위해 의를 이루어 놓으신 그 의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구원의 그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누려야 할 자가 그 의를 살아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할 때 윤리, 도덕, 사법의 법칙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함하는 삶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의로운 삶을, 세속적으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산다면,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자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착한 일 몇 번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누굴요? 이웃을 향하여, 나와 똑같은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말 참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성도가 의를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볼 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즐거울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자식들만 보면 가슴 치고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만 하시나요? 자식들이 나를 즐겁게 해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때일까요? 지가 먹어도 될 걸 아빠 먹으라고 먼저. 저는 지금도 저희 큰아이가 5살 땐가 4살 땐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죠. 그때 유치원에 가가지고 거기는 가자마자 밥 같은 걸 줘요. 이제 밥은 안 주고 뭐 사과도 주고 뭐 초코우유도 주거든요. 저도 먹을 거 좋아하니까 다 먹고 오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르바이트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끝내고 이제 12시 밥 먹고 바로 학교 가서 수업 들으러 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끝나고 와서 문 앞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 이 조그만 녀석이. 애들 먹을 만한 사과가, 지금도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남겨놨는데
예, 자두만한 사과예요. 애들 입에 딱 먹기 좋은. 그것을 딱 꺼내더니 아빠 먹으라고 주는 거야. 제가 5일인가를 못 먹었어요. 갖고 다니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너무 기억나. 해맑은 얼굴로 아빠 먹으라고 딱 꺼내주는데 그 어린 녀석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그게 기쁨이거든요.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의를 알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어려운데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 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게 의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만 멈추지 않죠. 이제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직장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나만 보면 막 얘기하던 것도 입 다물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 하던 일도 쉬고 있다가도 갑자기 일하는 척하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세워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하루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 잠깐만 나눠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나를 향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표현한다면 내 삶을 기뻐하실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참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를 성경을 통해 깨닫는 자가 의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악인들이 쳐놓은 덫 앞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하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어둠 가운데서 그 구렁에 보이지 않아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감춰진 구렁을 환하게 보여줄 말씀에 그저 의존할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여 악인들의 악한 구렁을 현명하게 파악하고 피하고 도망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악을 피할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전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밤거리에 묶어서 기름을 부어 가로등으로 만들어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봐라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하며 공포를 심어주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선물했지만 지금은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의 땅을 보면요, 물론 지구 어느 편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언제나 한 수 위에요. 우리 머리 위에서 항상 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죠. 우리 그 못 이겨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 사단의 계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계속 비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수많은 곳의 사단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단이 지금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미혹, 유혹, 그럴싸하고 정당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한편으로는 양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잘 살고 있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은 사단이 하고 있는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무너져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겠지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에 잘 속아요. 야, 저 권사님 믿음 좋아,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저 성도님 참 믿음 좋아. 그거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사 세계에서도 절대 믿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이 말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어대요.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말해주니, 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보다, 이 정도면 참 열심히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보면 무너져 있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항상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까지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조금 나름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계속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거울 삼아 계속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김 집사가 보이고 허 목사가 보이고 서 권사가 보이고 박 집사가 보인다면 그 사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지는 건 내가 돼야 돼요. 저게 나지,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더 오늘도 내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의 삶을 비춰보며 그렇게 살아야 사단이 끊임없이 내 주변과 동행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하고 교활한 계략에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비춰주는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에 무너지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삶의 간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구체적인 삶이 시작이 되죠. 수많은 악이 을을 가장한 채 성도를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야, 이렇게 해도 믿음에서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다 그렇게 살잖아, 야, 누구도 그러더라, 예수 잘 믿는 누구도 그렇게 살던데 뭐 악한 일을 하고 누구를 죽이고 거짓하고 속이고 그러라는 건 아니잖아. 잠시 잠깐 눈도 감아보고 그래서 이것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맞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를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가꾸고 돌보고 약으로 수술로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계속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죄로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도라도 똑같아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하나도 안 돼요. 언어에서도 구별이 안 돼.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러냐? 주일 안 빠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를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둔해요. 오늘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평생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 죄를 죄로 구별하고 의를 의로 구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의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